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 다리로 두르고 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와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정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루살렘에는 네 방향의 큰 시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도 이렇게 있고 순례객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요 밑에 요 언덕배 여기에 산 뒤쪽에 해가지고 네 방향에서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웬만한 성전에 들을 예물을 다 사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네 시장의 운영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사내들인 공회에다 줬어요. 어디 줬다고요? 요즘 말하면 우리말로 귀족들은 줬다는 말입니다. 사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들에게 이 운영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장사해서 이문을 취한다 안 취한다? 취하죠. 밥 먹고 살 길이 된 겁니다. 귀족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전가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누가 소외되냐면 제사장들이 소외가 됐어요. 누가 소외됐다고요? 제사장들이 소외가 됐는데 제사장들은 구약의 율법에 누구한테서 돈을 월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헌금한 거 12지파가 헌금한 것을 12지파가 다 헌금하면 이제 다 헌금하면 꽤 되겠죠. 그것으로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걸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식민지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는 분복을 떼서 줄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땅 밥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가 못 먹고 살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시장을 연 거예요. 어디다 열었다고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열었는데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방 결혼한 사람이 들어 생깁니다. 그러면 아내는 유대인인데 남편은 이방인인 경우에 마누라 따라 쩔레쩔레 성전까지 왔는데 못 들어온다 하거든요. 못 들어온다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멀리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준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이 멀리 있는 이 네 시장보다 성전이 더 가까이 있고 그래서 무거운 거 들고 언덕 위를 기어 올라갈 필요 없고
그래서 성전 안에다 시장을 열어준 겁니다. 어디에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방인의 뜰에다가 공간을 열어서 시장을 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마누라 따라와서 마누라는 성전에다가 예배하는데 나는 못 들어갈지라도 멀리서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배할 공간이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거기에 성전 안에 소, 양 뭐 이런 거,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다 엎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때거리가 없어서 이래 교회에서 성미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교인들 시험 들까봐 가마솥에 맹물 넣어가 벌벌 끓이는 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들 밥이 한 끼 다신밥에 가 드시는구나 안심방으로. 사실은 맹물만 끓이고 없으면 금식이고 있으면 먹고 그래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야 해야 됩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게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준 뜰을 장사의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장터로 만들어버리니까 바깥에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여긴 잘 안 되죠. 목이 더 좋은 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대노하신 겁니다. 주님이 산에 들인 사람들 장사 안 되게 너들 왜 장사하지? 여기서 장사하노? 이런 겁니까? 주님 성전 안에까지 장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화내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까지. 예. 성전 안에까지.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 안에서라도 시장을 열어야 될 만큼 절박하다, 절박하지 않다. 목구멍이 포도청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넘어야 될 선을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넘어간 말이 있잖아요. 여지없이 가슴에다가 확 끌고 나버리는 그 말. 그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그들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주님이 대노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더니 제사장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행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은 겁니다. 따지고 들었는데 주님 지난주 말씀해놨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말하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 다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고서 농부들에게 뭘 줬다 합니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때가 이르러서 농부에게서 뭘 받으려고?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어떻게 했고 잡아 때리고 거저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다가 상처를 내고 욕비단 말이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또 뭘 하고 그를 죽이고 그 위에다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는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누구시라
이 누구 말하겠어요? 예수님 말하죠. 아들을 처음으로 보냈는데 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랬는데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뭐하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서 잡아 죽여서 포도원밖에 내쳤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 농부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누구한테 주리라? 딴 사람한테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게 했고 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찾아오는 이방인들조차도 나가지는 못할 값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예배할 자리마저 다 뺏는구나. 너희를 어떻게 할까? 진멸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긴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맡길 거다 이 말입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영적인 촛대를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버릴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할 말이 못 느껴? 할 말 천진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족장들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70만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감사한데 그리고 블레셋에게 조금 시달림 받기도 했지만 다윗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의 강성한 나라를 이루면 감사한데 마지막 왕조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내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뜰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식민지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였고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끝나고 난 뒤에는 헬라의 식민지였고 헬라의 식민지가 끝나고 난 뒤에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도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뭐 제대로 생기면 다 공출로 갖다 바쳐야 되고 제대로 된 나라의 기틀을 갖출 수 없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 제대로 떼서 드릴 수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나라 없고 국민의 주권도 사라지고 식민지 생활을 400년 넘게 했는데 우리한테 뭘 원하냐 할 말이 있다 없다? 여 같으면 그래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능이 있거나 능이 없거나 간에 능이 없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누가 앞에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심지어 식민지에 끌려간 상황 안에서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집 잃고 고향 잃고 막 쫓겨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제사장으로 서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로마에다가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그랬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속된 말 집불도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 할렐루야, 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이가 많으시든지 젊으시든지 지식이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그의 사명 따라 길내시고, 그에게 필요하면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그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조 이후로 역사가 계속 쇠퇴기를 지나가다가 대제국에 4개의 대제국을 거치면서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다. 그게 인간 역사의 상황이에요. 그 역사의 상황 안에서 그러기나 말기나 간에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기나 말기나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러면 안 넘어가면 쫄쫄 굶으란 말입니까?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엎드린 그 상황, 고람되어 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풀 것은 푸시고 견딜 것은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은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촛대가 그러다가 저희 백성에서 옮겨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촛대가 옮겨온 것은 이방인들의 축복이 됐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촛대가 계속 옮겨다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로? 잘 아시네, 한국으로. 그게 여기서 문제예요. 한국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니하오마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도 지났습니다. 지금은 중앙아시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하나님의 촛대가 왕성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움직여지기 전에 그 민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촛대를 움직이기 전에 계속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기도 하고 때리고 뭐 능욕하고 죽이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희생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로 도전이 안 되면 뭘로 도전하신다? 따라서 말로 안 되면 환경을 움직인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로 뚜디 많이 나왔습니까? 환경에 뚜디 많이 나왔습니까? 환경에서 뚜디 마보소 억시 아프이다. 네, 많이 봐봐서 압니다.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선지자가 외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정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환경을 막 움직입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요. 헬라에게 지배를 받고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내 제국 안에서 막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건 다 뭉개버리고 성전도 깨버리고 제사장 직분도 폐해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제사장 직분을 다시 세워주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서면 그분이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회복시키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여정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계속 주는데 그때마다 귓구녕을 틀어막는 겁니다. 왜? 귀에 아픈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귀에 아픈 소리 뭐 하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십니다. 돈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행복하게 하실 자녀의 길을 텅텅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 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피 묻은 십자가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자기를 찢고 나오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빈말이시죠. 설날에 추석 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 오면은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화통에 대고라도 득담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야야 그 공무원 시험 있다는데 잘 준비해가 잘 맺으면 좋겠다. 손주 이번에 결혼한다며. 야야 그 결혼식 그 코로나 시대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잘 수고했으니까 잘 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의 말도 하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래 올해는 다 어쨌든 더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길 바란다. 득담한다고 다 됩니까? 빈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이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축복의 말은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른 말하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국을 통해서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엎지락뒤치락 하는데도 그들은요 이 선 넘어가서 오늘 내 밥벌이 해결해야 된다. 내 밥벌이 해결해야 나도 처자식 있고 밥 먹고 살고 그러지. 그래서 성전 안에 시장 텅 열어가 장사한 겁니다. 그리고 장사 상인들의 자리 세를 주고 그 세 받아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의 밥값을 해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코로나에 마스크를 썼든지 안 썼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아니고 와서 예배를 하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 촛대를 대한민국에서 옮겨갈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기도 하고 다시 민족을 들어설 수도 있고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장대의 성령에 불 떨어져서 이민족 영적인 촛대가 딱 머물렀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촛대가 올 때는요 큰 부흥이 몇 가지가 오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부흥이에요. 무슨 부흥이요? 회개의 부흥이 먼저 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은 회개 부흥이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운동이 나냐면 말씀 운동이 나요. 무슨 운동이요? 말씀 운동. 막 회개하면 가슴 뜨겁게 통회했는데 그 다음은 말씀 붙들고 사는 운동. 그래서 한국교회도 1957년에 회개 운동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새벽기도 사경의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받으면서 사람들이 좀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 또 다른 부흥이 오는데 무슨 부흥이 오느냐? 따라서 은사운동. 은사운동, 성령운동의 부흥이 와요. 같은 성령 가시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먼저는 뭐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 통해서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부흥이요 1907년의 부흥이 회개 부흥이고요. 그 다음 외정치하에 계속해서 사경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우고 사경이하고 말씀 배우고 뭘 알아야 면접을 하지.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훈련들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훈련된 사람들 1954년에 드디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도원 부흥이 터진 거예요. 김전에 용문산 기도원에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주의 부흥이 터진 겁니다. 그 부흥운동 안에서 54년도부터 10년 기도 생활 쌓입니다. 10년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 이민족에게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령이 되니까 생활에서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도저로 길 밀고 공장 세우고 하면서 나라가 먹고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리고개 못 넣던 민족이 먹고 사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해외를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 저런 데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딱 60년 됩니다. 캄보디아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딱 우리나라 70년, 60년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뒤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 다음요. 민주화도 이루고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촛대가 희미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눈을 닦고 봐도 찾기 힘들어요. 눈을 닦아도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좋은 기도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좋은 기도원 없습니다. 성령에 그냥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면은 그냥 기도도 해주고 연사도 해주고 또 인생의 상담도 해주고 한 40일씩 이래 머물면은 돈 없으면 그 가서 없으면 가서 기도원에 장작에다 또 패갖고 그냥 하면서 봉사해 가면서 있으라.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아주 새끼 30세끼 밥값 한 4,500원 4,000원씩 딱딱 내야 되고요. 방값 내야 되고요. 감사금 때때마다 해야 되고요. 예. 그거 힘들다. 기도원도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운영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요,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예요. 촛대가 옮겨가도 벌써 옮겨가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민족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요, 한국교회 재정 수입이 보통 교회마다 반 내지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재정이 반밖에 안 돼요. 부교육자들 막 잘리고 있어요. 잘리고요. 선교사 후원하는 거 다 끊고요. 내피경영합니다. 교인들이 첫 주에는 인터넷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두 번째는 기대가지고 듣다가 그 다음에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듣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듣고 있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유튜브로 막 요즘 인터넷만 되면은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서 그래 듣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에 바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이 촛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민족을 향해서, 망해가는 민족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여정에서 자기를 향해서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옵니다.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때가 이르니 젖먹이지 못한 태가 복이 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초대가 완전히 옮겨가게 될 텐데 그때 다가오니까 너희들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 권면을 가슴에 새겼으면, 그리고 정말 깊은 중보자들이 그 민족 안에 일어났더라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깊이와 넓이도 달라졌을 테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넘겨줄 촛대를 다시 이 민족이 지게 될 것인가, 넘어가는 대로 그냥 멍하니 보게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라도 영적인 촛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이스라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 서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날에 산에서 들에서 밤마다 철야하며 예배당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과 기도의 언약을 맺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언약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다시 민족의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고 상황이 힘든 상황이고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시기인 거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들 많이 모았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모든 만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은혜의 만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은총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